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바벨론의 바사 왕 때 이 바사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께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라 살아 하고 조서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조서를 내려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띠 두르고 쟁취해낸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회복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하는 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크게 헌신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남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도록 하십시다.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위임식을 하셔서 제가 권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권면해 주러 가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3D 업종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3D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도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보다는 낫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게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목사님 끝까지 잘합시다. 정직하게 우리 한번 목회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가봅시다. 그리고 평가는 이 땅 위에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는 그날 거기서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헌신했던 자들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 땅 위에 살다가 가면 그 목사님만 하나님 앞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뭐 3,0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0년 이상 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께 부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인데, 소중한 이름으로, 주님이 기억해 주실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사합시다, 여러분. 그날 그곳에서 우리 이름이 탁 불려줄 때, 김아무개 집사, 마을안교회 김아무개 권사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막 스데반 때처럼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겨주시는 그런 이름이 되도록 하십시다. 성경에는요, 황폐했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마다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완전히 불타버린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겠죠.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원인은요,
건축할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바벨론 황제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반대 세력들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복을 받을 거리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그 반대의 그 걸림돌이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한 자들은요,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저기 동쪽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족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래기는요, 유대 땅인 그 사마리아에 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먼 데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세력화를 합니다. 그들을 끌어들여서 세력화를 하려고 이런저런 뇌물도 주고 향응도 베풀고 자신들의 편으로 막 끌어들여요. 그 후에 그 끌어들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 황제에게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 내용 볼까요? 지금까지 유대를 지배했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이 제국들에게 끝없이 반역을 해온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끝없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국에 지배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우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역을 해온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반역하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집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탄원이었어요. 결국 바벨론 왕이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고국에 돌아온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불타버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황제의 결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반대 세력들, 그들이 세력을 구축하더니 힘을 막 끌어모으더니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올리더니 그 결국 성전이 건축하는 게 멈춰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후에 쓰디쓴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럴 동안에 중요한 건 자신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자, 이쯤 됐으니까 이제 스스로 포기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그 갈망을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그 자기 자신들이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민족을 깨우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면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그 목적이 변질되면 안 된다고 틈만 나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선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선한 꿈을 끝까지 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태클을 걸고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마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계속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또 도전받고 또 도전받고.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비전과 소망에 관해서 계속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속에 놀라운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계속 도전받아야 돼요. 언제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도전받는 거예요. 끝없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요, 지난날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상으로 완전히 나갔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 얘기 하면은 다 튀어나갈 것 같아, 그냥. 아유, 목사님.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뿐 아니라 어떨 때는요, 노랗게 물들였던 머리를 빡빡 깎아요. 요즘에 머리 싹 밀고 다니는 게 언제부터 유행했냐? 그때부터 유행한 것 같아요. 원조가 저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머리를 싹 밀고 스님처럼 하고 나가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시원하겠다 그래요. 시원할지 안 할지는 니들이 깎아봐. 머리를 싹 밀고 여름에 땡볕에 나가면요, 가죽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랬는데 기도로 사시는 우리 어머니 그 기도에 결국은 제가 지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서울까지, 시골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식 저걸 잃어버리겠다 안 되니까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걸 어떻게 사람 만들어야지. 그렇게 늘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에게 안 되더라고. 결국은 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 억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 근데 교회 처음에 나갈 때도 제가 얼마나 시건방졌는지요. 22살, 23살 때 흰 고무신 신고 교회 다녔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흰 고무신 신고 온 친구는 못 봤어. 청년들이. 저 흰 고무신 신고 교회 가고요. 여름에 모시적삼을 입고 교회를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참.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말씀이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 고이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어느 날 통곡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말씀 듣고 도전받고, 또 도전받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도전을 주고받았던 수단이 뭘까요? 언어였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룩한 일에 대해서 계속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언어로 도전받고 언어로 도전을 줘야 돼. 그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언어로 계속 도전하시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서로 이제 부부는 워낙 무엇 때문에 싸운지를 알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웬만해 갖고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친정집에 갔다가 이제 시댁집에 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입이 튀어나가지고 있어. 그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20년 전에 또 그걸 꺼내 또.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꾸 여러분 말을 해서 소통이 돼야 되지,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민정경 집사님, 일부 예배 반주 하시죠? 민정경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저기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에, 목사님, 오늘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드디어 교회를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꺼먹거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이 보통 어머니가 아니야. 불교예요. 엄청 심취해 있고, 교회 교자만 해도 난리가 나고, 성경책 이야기 중에 교회 얘기, 성경책 그러던 분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당에 갔다니까. 아니, 안 믿어져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녀도 안 믿어진대. 민정영 집사님 딸 연수 선생님도 할머니 수요일 날 교회 가셨다는데 예배 드리러, 아유 목사님 내가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딸도, 그 손녀도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이 믿어지게 하겠어요, 하긴 뭐. 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집안에 있던 달마대사, 머리 벗어진 그 대사님 계시죠? 그거, 또 묵주, 염주, 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챙겨놔. 목사님 신방 오셔서 싹 가져가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민정경 집사님이 가면 말하고, 말할 때마다 욕 얻어먹고. 어머니에게 제일 편한 게 누구겠어요? 딸이죠. 딸은 막 함부로 말해, 딸에게. 속상하면, 화나면. 그래가지고 함부로 해야 돼. 그러거나 말거나 또 가면 교회 나가야 된다고,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도 저희 동기가 전라북도 전주에 목회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가가지고 배를 땡동, 조치원이에요. 근데 눌렀어요. 목사님이 여기 왜 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조치원, 여기 전주에 있는 제 친구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른 척하고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오는 것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뭐냐면 계속 말을, 언어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주는 영적인 스가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학교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말해야 합니다. 근데 가족을 막 이겨먹기 위한 말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진정성이 전달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계속해서 전도를 말해야 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정일 집사님 어머니도 교회 갔다는데 너도 가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계속 성전 지어야 된다고 계속 말했더니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시에 유대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그 도전을 받더니 우리 안 되겠다, 성전 다시 건축하자. 이 두 사람이 나선 거예요. 왕족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드디어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이 12월이죠 12월 3일에 꿈에도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그 회복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아와 수룹바벨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주었던 스가랴와 학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앞뒤 자르고 그냥 엑기스로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도 있었어요. 성전은 지어졌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이게 엉망이야.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 선지자가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고, 또 에스라 선지자가 또 한번 팀을 이루어서 1700명을 데리고 와요.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 에스라의 이름도 기록되고 개혁을 위하여서 애썼던 이름도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신대, 서울 장신대에 잠시 들렸다 왔어요. 이 통합측 교단에 신학대학교가, 공식적인 신학대학교가 7개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장신년이라고, 그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전체가 함께 연대해서 활동하는 장신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신년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통합측 내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 장신대에서 광주에 있더구만요.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양평에 금년 수련회 장소를 보려고 양평을 갔다가 가는 길에 양평 들렸다가 그렇게 이제 또 광주에 들렸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광주에 가가지고 7개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전체 임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큰 도전을 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신학대학교가 우리가 있으니 희망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결집하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개혁을 이끌어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와 함께 가보자. 도전을 주고 왔어요. 돌아오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양평에 일찍 갔어요, 새벽같이. 그래서 돌아오는데 피곤하니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요, 겁이 많아. 운전하는데 계속 겁을 먹는 거예요. 이 하품을 계속 하는데 큰일 났다 싶었나 봐. 걱정 계속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운전하는 동안은 절대로 안 졸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데도 운전하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한국 교회, 네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은, 너의 교회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지만은,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너를 내가 기억하겠다 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 또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 삶의 안정을 위해서 성벽 완성을 헌신한 자들도 있었어요. 성벽. 성전도 건축됐어요. 신앙도 계획됐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삶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일어섰느냐? 느헤미야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일어섭니다. 여러 번 성전 지으려고 그 성벽 쌓으려고 그러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 대적들이 많아갖고 반대자들이.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표가 누구냐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에는요, 그 반대가 많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어떤 문제가 있건, 자녀 문제가 있건, 또 가정의 문제가 있건, 어떤 재정적, 요즘에 경제도 참 어렵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놀랍게 52일 만에 이 성벽 쌓는 걸 완성해버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기억하시더라. 마지막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름을. 공로는 없으나 약속의 땅인 고국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이제는 성전도 회복됐습니다. 신앙생활도 개혁됐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성벽도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수가 42,360명이었지만 그 출신들이, 그 사람들이 다 성 안에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출신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성 밖에서 홀대를 받으면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딱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는 고국을 찾아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자격이 확보됐어요. 그것은 그동안 일을 취급받으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료되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성 밖에 살면서 자신들이 이루 삼리라는 생각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살았지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동할 일이라고는 요거만큼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진정한 감동해야 될 날이 확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동할 일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확 감동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공로도 없고 출신도 불분명한 자들에게까지 그냥 아침 있을처럼 확 다 부어지시더라. 그들은 성벽 쌓는데 공로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도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에도 힘을 합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기반이었던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도 그 거룩한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지난 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지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요, 2부 예배 이제 준비하려고 제가 올라왔더니 1부의 성도들 다 가고 이 로비에 올라왔더니 김주옥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좀 뵀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조금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지난 주일 설교 시간, 1부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제 가슴이 갑자기 불처럼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 모든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단지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앞으로 그릇을 잘 준비하세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세요. 그릇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건 특별한 일이에요. 아무나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름은 있기는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이름은 없어요.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다는 얘기는 왜 부르실까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신 자들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지어주셨더니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신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 산 게 아니잖아요. 롯도 살았잖아요. 롯.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하나님이 롯이라고 한번 부른 적이 있나요? 성경에 롯이라고 부른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로사 로다 그렇게. 그 잘못된 성경이요. 롯은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툭 하면 부르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언제 부르실까요? 축복해 주실 때 부르시고, 큰 위기에 있을 가운데 그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얘기.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호렙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직접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2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건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당시에 왕 사울 이제 사무엘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세우게 되는데 그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왕아 부르신 적이 있나요? 안 부르셨어요.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맡기셔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지금 다윗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도 그렇죠. 사도행전 9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셔요. 부르신다는 얘기는 기억하신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성경에 보면 아주 부자 청년이 하나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김말동, 김철수 뭐 이런 이름이 있어야 될 건데 이름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이고,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죠?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사람이라는 얘기.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이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각각 불러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름을 기억하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서 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